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험한 길을 지나 우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이 새하루 가운데 새벽에 주시는 만나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만큼 수다쟁이는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말을 걸고 싶어 하세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수다쟁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만 열면, 귀만 열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양분이 되고 또 수다쟁이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산돌 되시며 주출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네 가지 정체성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2장 10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우리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의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이며 공통된 직분이 무엇인지 알려준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10절 이하부터 이제 열심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계속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덕을 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웃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덕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가 수신자인 그들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여전히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구별되었던 마음이 깨어진 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그 꿈의 환상 속에서 보자기 환상을 보았고, 이어지는 이방인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혈통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구나. 이제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수직적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수평적인 사랑을 행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아가페의 사랑이었고,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11절의 시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거류민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이 거류민이라 얘기하고요. 나그네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잠시 여행 중에 있거나 임시로 딴 곳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하죠. 거류민과 나그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보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임시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에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시로 거했기 때문에 자기 몫의 땅도 없고 자기 소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우리를 거류민이라 부르고 나그네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거류민이라 부르고 나그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같은 이런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불렀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이 거류민과 나그네를 해석한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인 삼는 모든 흩어진 백성에게 지금 베드로가 부르면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도 해당되겠죠.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 거류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결국 땅에 대한 소욕과 이 땅에 있는 권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들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본향을 꿈꾸며 그 본향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유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너무 악착같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사라지지 않을, 베드로가 얘기했던 쇠하지도 썩지도 않을 그 유업을 위한 본향을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그 가치를 안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근데 너무 이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거,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나그네 되고 거류민인 우리에게 베드로가 이제 2가지의 권면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다시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권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관련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새 주인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에 갈등이 없었던 우리였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안에는 2 주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이고 두 번째는 성령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2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2 주인은 서로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 2 영역 가운데 끊임없는 타협 없는 싸움이 우리의 이 땅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충만해질수록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육체의 소욕 또한 그만큼 거세게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더 많은 유혹들과 더 많은 어려움들로 우리를 깨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을 했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뭐하다고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끊임없는 이 싸움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끊임없는 그 싸움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할지라도 우리 안에 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교만해지고 조금 흔들리면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성령의 힘을 붙드시고 성령을 따라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힘으로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요? 성령의 소욕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개역 한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근데 개역개정에는 그냥 성령은 돼 있는데 개역 한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의 뭐라고요?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소욕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불편하고 나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마음속에 품다라는 단어로 파생된 단어인데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소욕이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나 의지를 얘기합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이 소욕이란 뜻이 뭐냐면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의지나 욕망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욕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육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소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강렬한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이 성령 하나님의 소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끌려가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게도 소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가져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지라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행해라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뜻을 해석하면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선한 행실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11절에 아주 뜻밖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유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며 그 주님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라는 겁니다. 비방하고요. 우리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했고 욕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선한 행실의 모습 때문에 그들마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서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게 됨으로써.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두 번째 명령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 곧 베드로의 겉면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들, 지금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히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욕하지만 마지막 그때에 그들조차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놀랍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단순히 신앙 고백처럼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짐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언행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선한 이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육체의 모든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행실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 되셔서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새벽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장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